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8장에서는 이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복습하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하신 하나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나는 물을 통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스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배워왔죠. 이렇게 7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배워왔는데 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 기록된 것은 그래서 이 조각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전체 인격이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과 승리는 방향성의 단어예요. 무엇을 심판한다는 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반대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른 것을 세우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승리도 마찬가지죠. 싸워 이겨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고 바른 것을 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세상의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선한 것들을 바른 것들을 세워나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건 우리는 선하다고 하면 보통은 학자의 선함을 얘기해요. 정보량을 가르치는 거. 이런 게 선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선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량. 근데 여기서의 선함은 왕의 선함이에요. 권력자의 선함. 이 악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왕의 권력자의 혁명가의 선함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의미에서 왕의 선함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모습을 알게 되었고요. 또 뭘 알게 됐어요? 이게 훨씬 더 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평가하시고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여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알게 되면 그다음에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응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반응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러든 말든 난 별로 상관없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정보는 알겠는데 나랑 큰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럼 우리 교집합이 있겠네. 이럴 때는 저를 좀 도와줘요. 뭐 요건 내 마음대로 살겠지만 요건 저도 하나님 뜻대로 좀 해 볼게요.' 이렇게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군요. 제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에 동참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되게 감사해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져 갈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되게 좋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추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요 세 번째 반응. 이스라엘이 이 세 번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으러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자기들이 잘 판단되지 않는 건 선악간에 물으러 옵니다. 모세에게 물으러 오는 건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재판관과 주권자, 기준점으로 세우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 무엇인가 자기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이 없었을까요? 자질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판단하는 룰이 없었을까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자기만의 방식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방법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틀린 게 이게 틀렸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상태인 거죠. 그쵸? 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물으러오고 모세가 그것을 판결해 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죠? 이드로의 계기를 통해서 모세가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네가 다 판결하지 않아도 돼. 이스라엘 안에 이미 너처럼 그런 판결을 어떤 부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보세요. 그 첫 장면에서 어떤 그림으로 인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의는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잘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아는 건 모세 하나고 요 사람들은 의지는 좋지만 무지한 상태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기에는 모세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배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 배운 대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 내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0부장만큼, 100부장만큼, 1000부장만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반대편이 있고 모세 혼자 알고 이 사람은 다 무지한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도 모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제일 하나님이랑 가까운 건, 수준이 높은 건 모세여서 제일 복잡한 건 모세가 판단해 줘야 되지만, 모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판단할 수 있는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중심의 주 뜻대로 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그런 걸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모세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공동체가 그렇게 한 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창세기 18장, 아니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 하나님을 배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최종 통수권자인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주권자로 인정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이 대통령, 왕의 뜻대로 이 행정,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이 딱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렇죠? 그전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판단으로 공동체를 인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성숙과 변화의 모습이 18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이 18장 19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7가지 하나님을 알았어. 우리 인생 돌아보면 내가 뭐 만나 같은 경험도 있고, 내가 반석에 나는 물 같은 경험도 있고, 내가 치료자의 하나님도 경험했어. 근데 그 장면들이 나에게 합쳐져서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라라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뜻을 배우고자 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영접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도전 받으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나눕시다. 뭐 너무 이렇게 제일 아직 광야 학교에서 배우고 계신 중이라면 아직 영접 아니에요. 일단 만나 경험도 하시고, 여러분들 진짜 반석에 나는 물의 경험들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매달리면서, 여러분들 이 인생의 광야 학교의 지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라고,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고 7가지 하나님을 여러분들 배워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 배우신 분이라면 하나님 정말 선하고 인자하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결정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왕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영접을 이미 하셨는데 요즘에 잊고 계셨다면 회개하시면 되고, 영접을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시다면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중요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주권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에 대한 묵상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여전히 이드로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 제사장을, 장인이긴 하지만 이 이방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모세에게 이런 지혜를 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이드로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객관이란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랍게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는 장면과,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객관적인 지혜를 어떤 일반적인 지혜를 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서 모세에게 지혜로 전달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큐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떤 면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겸손히 귀 기울이면 이런 식의 큐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들으신 말씀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자 하는 이런 태도, 모세에게 찾아나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루 종일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이스라엘 모습도 묵상해 보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알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편견으로 그것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메트를 더 가까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